원단 기도이죠. 우리 시아주한께 원단 메시지가 강단 메시지와 기도로 인도받자라는 제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강단 메시지죠.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제 2024년도에 우리 시와 모든 교인이 이 강단 메시지와 기도로 인도받는 것. 사도행전 2장 42절. 왜 우리 강단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느냐? 여기 서치 양쪽에 좀 켜갖고 안 보이는 분도 환하게 해주세요. 우리 서론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 누구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만 창세기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고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존재인데 이거를 창세기 3장에서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본론의 첫 번째로 최초의 강단 메시지가 뭐냐? 저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만드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천지는 없어져도 뭐는 안 없어져요? 말씀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그렇게 깨지고 무너지고 수많은 상처 입고 부서졌던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말씀을 대언하면 뭐가 살아나요? 마른 뼈들이 붙고 살들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뭘 놓치면 안 되느냐? 강단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우리가 빛이 없으면 지금도 여기서 살아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여기에 다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여기에 뭐가 있으라고요? 말씀으로 이곳에 뭐가 있으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빛이 그곳에 빛이 비칠 때 모든 흑암이 떠나간 것처럼.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참빛으로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어두운 가운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여기에 빠진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다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빛으로 모든 흑암에 있는 여기에 참 빛으로 와가지고 그 빛을 영접할 때 이 운명에서 혼돈 공허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예. 자,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치유될게 안 될까요? 예수님 영접해버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고. 그렇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12가지 사단의 세력을 꺾는 빛이라고 했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그래서 세 가지 생명이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이거를 매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그게 강단입니다. 네. 복음 강단이잖아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라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계속 뭐가 살아나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돼버리고 그리고 에덴의 축복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기 원해요? 아니면 놓치기 원해요? 붙잡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것 창세기 3장에서 회복시켜서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부터 18절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나를 치유하는 것은 회복하는 거죠. 네. 이 세 가지로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려니까 치유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뭐냐? 이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치유의 방법이 바로 강단입니다. 강단 붙잡아야 됩니까? 놓쳐야 됩니까? 붙잡아야 합니다. 예, 강단 붙잡아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구약 시대는 단을 쌓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피제사 이게 강단이에요. 피제사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피제사 없이 하나님 만났다? 죄인은 뭐죠?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 직접 만나면 죽었어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단을 쌓는 것이 구약의 강단이었어요. 자, 그럼 신약에는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새롭고 산 길이죠. 모든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갈보리산이 하나님 만나는 강단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감람산이죠.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게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라. 이 땅에는 모든 흑암의 나라 속지 말고 정복해버리고 결박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려라. 왜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미션을 감난산에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하신 걸 기다리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말하자면 예수님이 주신 강단 메시지. 이 세 가지 붙잡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응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138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오늘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강단을 통해서 시화중앙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가 뭐냐? 강단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종교생활하는 이제는 그 습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요. 아, 메시지 좋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속는 거예요.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날, 그 시간, 그때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아멘. 강단 메시지인데 매일 들어보면 매일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달라요. 그건 뭐죠? 성령께서 그날 주시는 메시지. 강단 말씀 붙잡을 때 그날 여러분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뭐 다 아는 거다 잃어버리면 종교생활인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듣고 녹취하고 또 듣다 보면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나에게 그날 주시는 메시지, 그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 그 현장과 그 일정 속에 주시는 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에 대한 그 사건 그 문제 속에 뭘 찾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답을 찾으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강단 메시지 못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그럼 붙잡느냐? 방법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붙잡느냐? 우리가 새벽 기도에는 지금 기도 수첩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기도 수첩은 본부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려니까 본부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는 기도 수첩 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 마치면 주일 강단 메시지를 붙잡으면 돼요. 예. 아무리 길어도 한 35분 그 이내로 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그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가서 그 이렇게 누르시면 그 설정 이렇게 별 같은 모양의 메뉴에 떠요. 그걸 딱 누르시면 뭐가 보이냐면 재생 속도가 뜹니다. 바쁘신 분은 1.5배, 1.1775배. 너무 시간이 없다. 2배 누르면 2배 속도로 누르면 30불 들을 거 15불이면 다 들어요. 대신에 빠르게 들을 때는 집중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통 1.5배, 1.75, 2배 배속입니다. 이렇게 빨리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요? 유튜브에서.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2배로 들으시고, 조금 한 30분짜리지만 한 20분 시간이 있다 그러면 1.75배, 1.5배로 들으시면 충분히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들을 때 귀로만 들으면 안 되고 손으로 같이 써야 돼요.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들으면서 기록을 하면서 하다 보면 뭐냐면 말씀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듣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또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하라고 주신 갱신하라고 주는 메시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메시지들은 그냥 빨간 볼펜으로 하여튼 밑줄 치든지 하여튼 별표를 해놓고 듣고 나서 나중에 조금만 묵상하면 그 부분이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이 됩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들었다 그러고 또 지나가 버리면 또 종교인이 또 됩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이거는 내가 정말 치유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들을 조금 별표를 하든지 아니면 빨간 목표를 이렇게 좀 체크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이라도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요. 네, 그걸 포럼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묵상하고 나면 이게 포럼이 나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를 말씀 포럼을 하는 겁니다. 말씀 집어넣고 또 내 생각 막 쓰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어떻게 내가 말씀 따라가기 원하는지, 이렇게 감동과 깨달음과 치유된 부분들, 또 어떤 때는 확신을 주시고 결단하게 된 부분들을 그냥 짧게라도 쓰시면, 한 줄에도 쓰시면 돼요. 잘하려고 하는 게 포럼이 아니고 그냥 주셨던, 하나님이 그냥 주셨던 그만 그대로 표현하는 게, 그게 오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신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게 포럼이거든요. 그전에는 우리 샤워링 한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샤워링에는 나누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나누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포럼한다 그러는데 샤워링이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게 포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말씀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은혜 되면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 써도 돼요. 그거 붙잡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게 포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깨달음 주셨던 거 조금 더 이렇게 보태서 쓰시면 되겠죠. 들으면서 기록하면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매일 듣는데 매일 똑같은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똑같은 부분이라도 더 깊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다른, 이 부분은 또 지나쳤는데 또 새롭게 들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거는 그날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 그래야 우리 생명이, 영이 살아있으면 누가 고통해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이 죽으면 다 아는 거 또 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거 이번 주 또 하네, 재탕하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일반교회 가보세요. 똑같은 설교 못해요. 저거 한 달 전에 했던 거 지금 또 하고 있다고 목사님 재탕한다 그러고 막 난리잖아요. 왜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근데 영이 살아있으면 어제 먹었던 밥 먹고 오늘 밥 먹으면 똑같은 밥이에요? 아니면 다른 밥이에요? 오늘 에너지가 되는 밥, 오늘 힘이 되는 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와닿아야 정상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그리스도 맨날 똑같다고 그럼 그거 버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어제 그리스도인데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오늘 어떻게 되죠? 오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일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하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오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과 또 다른 응답이죠. 그게 계속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게 쌓여져 가면 어느 날 뭐가 일어나죠? 25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사람들이 무시했을까 안 했을까요? 무시했겠죠. 그런데 누가 함께해요? 계속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날마다 나타나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걸 누구도 보느냐? 보디발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뭐죠? 하나님 누리는 거 24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누리려니까 눈으로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24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따라갈 때 말씀 24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묵상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면 염려해야 되는데 근심해야 되는데 화가 나야 되는데 속상해서 막 뒤집어져야 되는데 말씀 묵상해서 말씀이 계속 임하면 창세기 3장에 내가 계속 십자가에서 죽고 누구만 살아날까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 평안함이 임해요. 뭐가 임한다고요? 평안을 주세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누구냐? 평안한 사람. 그래서 예수 오래 믿는 집안일수록 사람들이 거의 조용하고 평안해. 여유가 있어. 잘해. 응답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그걸 계속 누리면 이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도 다 수용하고 그 사람만 만나면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어떤 사람 만나면 없는 문제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 시끄러워. 누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해갖고 막 시끄러운데 이런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앞에 문제가 있다고 막 하는데 문제가 아니고 그냥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줘버리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답을 얻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시화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진짜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치유될 사람 붙여야 되잖아요. 2, 3, 7 다 치유인데 붙일 때마다 말씀으로 답을 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 말씀하고 나하고 우리가 이게 이 사이를 뭐라 그러냐면 갭이라 그러는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아. 하나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나는 뭐예요? 원수는 저 패버리고 싶어. 그러면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네. 그럴 때는 말씀을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말씀하고 나하고 이걸 우리는 거리가 있다, 뭐 영어로는 갭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고 말씀에는 이렇게 강단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이거 말씀하고 너무나 차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따라가기가 힘들어 막.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해야 됩니다. 묵상기도. 계속 묵상이 뭐냐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바꿔놓으세요. 네.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바꿔서 말씀이 편집돼 버려야 돼요. 이 깊은 말씀과 깊은 묵상이 들어가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편집된다.
편집되면 나의 생각은 사라지고 내 생각 속에 뭐만 남죠? 말씀이 각인돼 갖고 있어요. 그게 편집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요. 그전에는 사람 말 한 번 들으면 그게 시달려 갖고 잠을 못 자잖아요. 누가 조금 불안한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면 그게 24가 돼버리면요 잠을 못 자요. 누가 여러분 죽이겠다 그러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누가 너 가만 안 둔다 이래버리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게 시달리는 건데. 그런데 말씀이 각인돼 버리면 사람의 말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치유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원리스가 되는 게 그게 편집이에요. 이 편집은 말씀하고 말씀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원리스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편집이에요. 그러면 말씀으로 설계가 되고 디자인 되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뭘 하느냐면 이 디자인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재창조하시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걸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 그래서 기도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하고 나하고 거리가 늘 안 맞아. 붙잡을 내야 너무나 멀어. 나하고 안 맞고 내 생각하고 안 맞고 내 체질하고 안 맞고 막 그래서 막 사람 말은 막 계속 생각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디가 있는지 생각도 안 나고 주일날 와서 강단 예배는 드렸는데 월화수목금토까지는 뭐만 가지고 살아요? 뭐 먹을까 마실까 뭐 어디 가서 일을 할까 돈을 어떻게 해야 벌까 뭐 이런 것만 계속 머릿속에 돌아다니다 보면 잠을 편안하게 못 잘 때가 많아.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인데 그럴 때 우리가 1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깊은 기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래요. 강단 말씀 녹취하면서 그 녹취했던 그 노트 가지고 잠깐이라도 또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그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편집돼 갖고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뭘로 지키냐?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것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이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단 말씀이 중심이 되면 나의 모든 것에 오직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을 우리가 말씀 집중 또 말씀 24 이게 되어지면 오직의 응답이 온다. 네, 오직의 응답이 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무슨 기도냐? 언약 기도라 그러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이 뭐냐?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게 언약이에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정과 그날의 문제와 사건과 이래야 돼. 그걸 마지막에 개인 기도 이렇게 하고 마치잖아요.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그건 맨 마지막에 하시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강단과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시래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나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면 축복의 문 237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되어 있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누굴 만나도
말씀으로 생명을 줄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절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붙이시는 겁니다. 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 속에 일하면 여러분들 빛의 경제 회복될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경제가 안 풀린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부터 하고 녹취부터 하면서 기도부터 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려고 스케줄부터 짜지 말고 강단 메시지 녹취하는 스케줄부터 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빛의 경제, 교회 살리는 경제, 랩넌트 살리는 경제, 237 살리는 경제, 하나님이 문 여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는 강단 메시지 24 이게 붙잡고 시작하고 묵상하고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실 미래가 보여야 돼요. 네. 이 미래가 여러분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고, 저기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고,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기서 우리가 정말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역사,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2023년도는 사람 말 듣고 뭐 이렇게 강단 말씀 듣다가 안 듣다가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24년도에는 전 교인이 이거 포럼해야 돼. 우리 구역 포럼 할 때도 무슨 포럼 하냐, 강단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시고, 어떻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셨는지 성취된 것을 포럼해요. 일주일 동안. 보통 포럼하자 그러면 이제 그 주일 거 가지고 그날 은혜 받은 거 하잖아요. 근데 전주, 한 주 전에 거 가지고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것 가지고 포럼해야 돼. 그리고 그날, 그 주일날 준 거는 잠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한 주 전에 했던 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았잖아요. 그걸 포럼하는 게 정상적인 포럼. 그리고 오늘이 주일이니까 오늘 주셨던 것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받은 거 포럼해야지. 어떤 사람은 지난주 거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오늘 것만 그냥 가지고 땜빵 하시는데. 그거 뭐 그날 들었는데 그날 말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매일 영적 성장이 안 일어나고 매일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달리기 시합하는데 제자리에서 뛰어봐야 그거 1등도 아니고 꼴등도 아니고 그거 출발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앞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월화수를 계속 수목 금토일까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뭘 붙잡고 산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간다. 그게 2024년도 되어지면 우리 시아중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 내년도 2024년도 우리 여기 원단 메시지하고 우리 송궁영신 예배 들을 때는 사람들이 다 서서 들을 만큼 꽉 차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360을 뭐 하면 되죠? 강단 메시지 가지고 계속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 그런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